교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길이 똑바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가는 길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이렇게 똑바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쪽 저쪽으로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인생에 가는 길이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앞에 조종간을 움직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핸들을 계속 조절하면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계속 흔들리면서 걸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바로잡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종간을 다시금 잘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생이 순탄하기만 한 길도 아니었고 똑바로 가는 기만 한 길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멋있게 결단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또 위기가 찾아올 때는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삶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가족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안전하고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사실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좀 더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도전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적인 그 방식이나 더러운 이익을 좀 포기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사모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좀 살아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11조도 하면서 살아가고 기도의 씨름도 좀 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의 문제였어요. 이 아들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자손이 이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냥 약속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못 하겠어요. 자녀가 없으면 다 죽고 나면 다 바람
흘려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답답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 이 충성된 종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어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딱 그 말씀을 붙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언제 주실 겁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런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 늘 의심하느라 말만 많고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듣고 그것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뚫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 사라가 권면을 해요.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 내 종 하가라고 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제 사라가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덥석 또 그거에 이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길을 택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들리다가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이제는 그냥 대충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쉬운 길을 가고 나면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덥석 물었잖아요. 쉬운 길을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하가를 아내로 취한 다음에 그 또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 속을 썩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그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사라는 원래 공주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100세 된 사람인데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허황된 꿈을 버렸습니다. 그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자꾸 실망하고 아픔만 많습니다. 그냥 저한테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블의 그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 무슨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람과 사라가 다 포기했을 때,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 중에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어야죠. 나 자신의 이해 수준이나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처음부터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흔들리면서 믿음의 도전과 실패를 겪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비록 오랜 실망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아들이 태어나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또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에 가기까지는 또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야,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네 믿음이 이제는 제대로 됐구나, 이 말을 듣기까지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믿음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흔들리면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간음하면 낙심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넘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서로 또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불신과 비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열고 그럼 믿음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인내로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120년이란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겨내는 믿음의 싸움을 했던 거죠. 그리고 홍수가 됐을 때 그 열매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다고요?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모난 성품과 싸우면서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보디베알의 발에서 지집에서 또 감옥에서 13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들을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인내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